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이게 117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레 읽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장, 그리고 가장 긴 장, 그것이 여기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8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 전체 1189장으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경 전체의 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죠. 117편은 가장 짧고 119편은 가장 길고 또 118편은 성경의 그 장들 가운데서 가장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는 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되면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17편의 경우에도 118편까지,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 첫 번째 모음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117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될 때 식사 전에 애굽할 날에 다른 시편들과 함께 많이 불렀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17편의 경우에는 116편의 내용들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16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곡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117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성품 그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잘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 사실을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로서 오늘 이 시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은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너희 모든 나라들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찬양으로 초대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1절, 2절의 내용은 그 촉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는 단순히 소수의 사람들 또 소수의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민족들을 다 그 대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 한 시대에 살고 있는 소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의 나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향해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의 경우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들,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낮아지신 자리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 주셔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하신 그 일의 결과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분을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찬양으로 초대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두고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 진실하다 이 말은 에메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견고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고 한결같으신 그분의 성품을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인자와 진실하심이야말로 그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변치 않는 위로, 변치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 사실이 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다, 변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복된 이 새벽을 또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모든 사람에게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결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희들의 삶의 큰 보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은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